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는 Q&A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으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을 들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찬아 선교사님 한번 박수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먼저 이 박사님 이렇게 지내시고 계신데 좀 오셔서 소감 한마디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눈이 부었다는 동 뭐 그래서 제가 할 말 다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질문을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눴었는데요. 뭐냐면 선교사님 개인에게 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이렇게 기타 이렇게 좀 했는데 한번 저기 그 기타의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연세에 비해 군살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몸매가 아주 좋으시죠, 그죠? 네. 부담스러우네.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살 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56kg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는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한 54kg 정도 됐고 지금은 한 60kg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65kg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확실히 오니까 이렇게 음식도 맛있고 뭐 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당뇨가 좀 있어서요.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주로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요. 그리고 식사 양도 조금 제가 이렇게 먹고 싶다고 많이 먹지 않고 조금. 그래서 아마 몸은 그냥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사역에 비해서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저질 체력이라고 혹시 그걸 저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늘 저희 집 사람이 좀 걱정을 하죠. 제가 이렇게 너무 그 스케줄 빡빡하게 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최근에 제 목표가 이제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4번 걷는 거. 그게 이제 주사파인데,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거를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 하는 게 목표인데, 뭐 바쁠 때는 이제 그것도 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요새 거의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보면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금요일 날 아침에 여기 도착하셔가지고 저희 수련회 오셨고요. 이제 오늘 밤에 한국에 돌아가시면 도착하시자마자 또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가서 또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체력 관리는 특별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질문인데, 선교사님 은퇴 이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은퇴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은퇴하면 노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올해 만 65세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은퇴입니다. 근데 저희 단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65세 은퇴인데, 최근에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고
사역에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70세가 될 때까지 1년씩 연장을 해줍니다. 1년씩. 그래서 제가 아마 어젯밤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동원 사역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강의나 설교, 또 최근에 그 한국의 선교 리더들 몇 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선교에 가는 포럼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가 한 파트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보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 권씩 이제 책을 계속 만들어내려면 이제 새로운 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뭐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저도 책을 한 1, 2년에 한 권씩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는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저나 이제 그런 일을 포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면 이제 우리는 reflective practitioner다. 약간 아주 그 필드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한 그 중간쯤 되는 이제 그런 그 reflective practitioner의 역할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뭐 하는 일들, 또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서 리플렉션의 결과를 이제 그 페이퍼로 내기도 하고, 포럼에 발표도 하고, 또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또 이제 저희 OMF에서 올해 전에 나왔던 그런 아주 귀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두 달에 한 권씩 계속 내는 일을 하는데, 그 책을 보급하는 일이 또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을 내서 이제 시중에다가 팔아봐야 그 책이 그렇게 몇 권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OMF 패밀리 멤버라고 해서 그 일종의 북클럽 회원 같은 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달 한국 돈으로 5,000원씩 내세요. 회비를.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책을 두 권씩 이렇게, 두 달에 한 권씩 보내드려요. 근데 그 멤버가 지금 한 5,0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만든 책을 다 받아보시죠. 그래서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제 강의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해도 책을 통해서 선교가 뭐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은퇴한다는 말은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뭐 모든 걸 다 누군가가 할 건 아니겠죠. 일부는 뭐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패밀리 멤버 사역, 그 OMF 책을 계속 내고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 후배 선교사님들 중에 그 일을 할 만한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젯밤에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판매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막 흥분돼요. 책을 이렇게 팔러 나간다고 그럴 때.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좀 책을 소개하고 좀 팔아보라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러 어디 간다 그러면 언제나 사무실에 가서 책을 한 40-50권 이렇게 차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책을 소개하는 게. 왜냐면 그거는 뭐 제가 책을 팔아가지고 제 주머니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뭐 부끄럽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강의만 딱 하고 나오면 저도 어떤 때 피곤하고 그러면 편한데, 이제 책을 다 이렇게 판매하고, 어떤 분은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안 도와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그걸 팔아야 되고, 또 거기다 사인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강의 끝나고도 제가 30-40분을 거기 남아서 그 일을 해요. 마무리를 하고 책을 뭐 들고 가고 가져오고 하는 그 일이. 근데 저한테는 정말 한 번도 그것을
일이다 혹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그렇게 또 책을 막 가지고 나가니까 선교사님 언제까지 그 책을 그렇게 판매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팔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뭐 저는 지금도 책을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황해져서 한 2, 3년은 제가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하냐? 저희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대책 없이 간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그 돌아오시면 선교지 가실 때 돌아오면 머물 집이 없어요. 근데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선교사도 다 90, 100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65세나 70세에 은퇴했다 그러면 나머지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뭐 그런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연금을 받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진짜 소득이 없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후면은 그걸 40만 원으로 이제 올려준다. 그러면은 부부가 받는다고 그래도 이제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리고 그 계산 해보면 그 부부가 은퇴하고 얼마를 갖고 살아야지 그래도 인간답게 사느냐 그게 한 2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턱도 없죠. 예. 그거를 뭐 요즘 교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이 요즘 또 한국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부양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정부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후배들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면 그래도 노후에 그렇게 무슨 홈레스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패밀리 멤버 그 책을 판매하는 그런 그 책 판매하는 게 생각보다 이익이 좀 나요. 이익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구자를 후원하면 5천 원이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2구자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4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더 후원하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매달 내는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억 가까이 들어와요, 수입이.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판매하는 게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 결산해 보니까 수입 금액 수입이 들어온 돈이 4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고 발송하고 그러는 비용이 한 3억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1억 이상의 돈이 남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사무실을 저희가 따로 갖지 않고 현재 한국 OMF 사무실을 사용하니까 그 사무실에다가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하는 돈이 한 3, 4억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남은 돈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면 보통 선교단체는요 적자지 그렇게 돈이 남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해서 이제 돈이 계속 남아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머물 집도 좀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널 비즈니스를 더 해서 우리 패밀리 멤버들 중에 이제 그 좋은 이런 농산품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뭐 한라봉을 키우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 정안이라고 공주 근처에 가면 그 정안 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밤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밤도 이렇게 패밀리 멤버들에게 책 대신 보내드려 보고, 올해는 이제 저 남해 옆에 그 창선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삼천포 옆에. 근데 그 섬이 아주 굉장히 공기도 좋고 좋은 곳인데, 거기에 그 유기농으로 재배된 유자가 있어요. 유자청을 이제 또 만들어 파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쭤보시죠. 은퇴한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을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미셔널 비즈니스를 해서 선교사님들의 소득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한 120만 원 정도 되게, 그렇게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멤버십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매달 저희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면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좋은 농산품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그래도 뭐 전공한 게 경영학이고 회계학이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해서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만드는 걸 보고 처음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이 책을 만들어서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주 처음부터 계획 세운 게 뭐냐면 책을 사람들한테 보급하되 절대로 본부에 있는 돈을 갖다 쓰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주 셀프 서포팅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걸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은퇴하면 여전히 아마 그 부분은 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곁에서 지켜볼 때는 OMF에서는 은퇴하셔도 아마 평생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실 것 같은 생각이 옆에서 좀 듭니다. 혹시 미국에도 그런 패밀리 그 제도가 미국에도 좀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두 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은 이제 산호세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OMF에서 나오는 책을 매달,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권씩 나올 때마다 그분 나한테 뭐 30권인가 50권씩 보내드렸는데 별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책을 보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그래서 저는 책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글쎄요, 저같이 그런 열정이 아니면 책을 보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애틀에 계신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 책을 좀 보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인교회들도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도 이렇게 책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든 하여튼 저한테 강의나 설교를 부탁하면 언제나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귀찮은 일도 아니고 리스크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책을 배로 보내면 이게 언제 올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항공으로 보내는데, 항공으로 보내면 정확하고 빨리 도착하긴 하는데 50권 책 한 권을 보내는데 돈이 300불이 들어요. 운송비가요. 예. 그래서 저 책이 정가가 12,000원, 13,000원인데 여러분에게 17불 받는 게 되게 죄송한데, 17불이면요 거의 책 원가에다가 운송비 밖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 책을 여러분들 손에 들리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 없이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목사님이나 뭐 믿음의 선배들한테 도전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저도 신앙에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는 좋은 책 한 권 만나게 되면은 신앙이 이렇게 더 성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도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책을 판매하시겠다는 우리 선교사님. 근데 제가 묵상한 말씀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책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멘.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다 그렇게 들려요. 그냥 성경이 다 그렇게 들려요. 근데 책을 많이 좀 읽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 질문 좀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이 있는데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그냥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쁜 기독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이 있었고,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갈 때 대광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광고등학교 아시겠지만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간 이유는 거기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1차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2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2차에 그래도 갈 만한 학교가 이제 뭐 중앙고등학교인데, 그 중앙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단짝처럼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자기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대광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광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대광은 저 신설동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서울 끝에서 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신설동까지 다녀요, 학교를.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저희 때는 동기 진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혼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대광고등학교 한 학년 정원이 480명인데요. 몇 명만 뽑냐면 58명만 뽑는 거예요. 58명. 그 빠진 애들만. 그러니까 가면은 다 자기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새롭게 가는 애인데 친구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 시험 봤는데 다행히 둘이 됐어요. 그래서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야, 대광이 저기 예수 믿는 학교라며.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러니까 너 그 학교 가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 그 학교 가면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우리 음악 선생님이 한 사람씩 다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노래했더니 손창남 너 목소리 좋다, 야 너 저 제이테너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성가대를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가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성가대 했는데, 저는 뭐 생활기록부에는 맨날 불교 이렇게 적고, 제가 불교 신자였는데 맨날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애들도 좋은 애들도 있지만요,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저렇게 믿고 천당 가면 나는 만당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요. 그래서 사실은 믿을 이유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믿게 되냐, 저한테 가장 영향을 준 게 뭐냐면요, 조이 선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조이 선교에 가가지고 조이에서 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조이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가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도 똑같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베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바뀌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았어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조이 자체가 일반 대학생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보고 그냥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전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성 북부 교회가 세상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사람 이렇게 뭐 아니면 회심한 그런 경우 뭐 이런 게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족자비한 나이트를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이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제가 어제 저녁에 조이 얘기를 족자 카르타 얘기를 했지만 거기 와 있는 대학생들의 80%는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입니다. 타지에서. 20대 초반에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부모나 친척의 그런 관리 감독이 없이 애들이 살기 때문에요. 진짜 엉망으로 살더라고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젊은 애들이 무슨 뭐 마약하고 그냥 동거하고 살고 뭐 호모섹슈얼리티가 있고 거기도요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대학생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한두 명씩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지만 제가 얘기한 그 대안적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 가지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할 때 문화가 이제 뭐 여러 레이어로 돼 있는데 맨 바깥의 레이어가 이제 일종의 behavior, pattern of behavior라는 게 있다면 그 안에 value가 있어요. value,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은 공동체는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얘기도 이제 족자비한 나이트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이제 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다른 건 첫째는 뭐냐면 애들이 시간을 안 지켜요. 시간을 지켜. 근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좀 써봤어요. 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 여자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연애하고 이제 전부 자취를 해요. 자취. 하숙도 아니고 자취. 방 하나만 얻어서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애 같이 사는 애도 있고 뭐 그냥 자기 방에 뭐 인바이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일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막. 근데 아이들이 한 5, 60명 됐을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그러니까 친한 정도가 아니죠. 이제 뭐 누구랑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구랑 이렇게. 그건 대안적 공동체가 아니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와서 우리
저희 애들을 본다 그러면 얘네들 뭐 예수 믿고 이러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대안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망할 거고, 내가 만약에 얘네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떠날 거니까 망할 거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서 떠나서 망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기도원의 그 용사들처럼 32,000명이었지만 10,000명만 남고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더 줄어가지고 300만만 남고 이런 비율로 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명이라면 뭐 10명만 남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대안적 공동체라면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애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프라이버시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도 좋다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망할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전부 망가지더라고요. 전부. 예를 들면 찬양하는 자매하고 뭐 거기 전도사하고 뭐 해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없어지나 저처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뭐 아주 그런 데이트를 건전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외의 다른 형태의 데이트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망거지나 이렇게 망거지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 모임에 갔는데 저는 애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기도 모임에. 근데 애들이 다 왔더라고요. 다 오고 그 간증하는 시간에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요. 나는 지난주에 선 교수님이 얘기할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단체는요 얼마나 깨끗한 단체인지 몰라요. 진짜 애들이 서로 그런 짓도 안 하고 오면은요 티도 안 내고 나중에 거기서 결혼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걔네들은 굉장히 건전한 데이트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프린시플이 있고 그 프린시플이 명확하고 그 프린시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고 아닌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대안적 공동체가 되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교회 상황을 잘 모르지만 나성북부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프린시플을 이렇게 우리가 대안적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프린시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동의하는 분들이 남아서 공동체가 돼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한테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 뭐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여기서도 뭐 사람들 서로 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 안에서 뭐 그냥 그런 성적으로 이렇게 뭐 깨끗하지도 않고 뭐 그럼 뭐 여기나 뭐 똑같네. 여러분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뭡니까? 이러면 교회에서 보니까 뭐 목사님 하는 거 뭐 똑같네. 뭐 성도들 하는 거 똑같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는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안에 50명만 있고 100명만 있어도 대안적 공동체가 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도 뭔가 허울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대안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좀 많이 좀 묵상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으면서 많이 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일본 일본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그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혹시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뭔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설교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신임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기 전에 우리 OMF 신임 선교사들은 전부 그 OMF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 가서 2달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평생 동안 좋은 일본 사람과 만나서 우정을 나눠야지. 이게 이제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분을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티 브레이크 타임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티 브레이크를 하러 올라갔었어요. 다이닝 룸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영어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 제스처가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예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른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예스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래서 나도 또 얼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를 보던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갑툭튀라고 알아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라 시대부터 얘기해야 되나, 백제 시대부터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냥 이를 푹푹 갈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 친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조금 있더니 자기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무실로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 제가 일본 사람하고 만난 아주 significant encounter예요. 그게 my first significant encounter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2달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은 컴파운드에서. 예.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일본 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려고 이제 일어나서 그 가든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도저히 집으로 못 오겠더라고요. 그냥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무실 갔어요, 다시.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내가 갔을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왔냐고. 그래서 내가 네 방에 들어가서 좀 얘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아까 티브레이크 때 그 싱가포르 자매가 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비슷하냐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우리가 비슷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한 거 맞냐? 그게 내가 들은 건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가 일본 사람으로서 그냥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일본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있는데 네가 일본 크리스천으로서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냐? 올바르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부터 사이좋게 좀 네, 얼마나 잘했는지는 몰라요. 아주 막 샌드위치를 다 싸가지고 우리 가족이랑 피크닉 가자 그래가지고요. 막 다 가기도 하고.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거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좋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의 삶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장황하게 그렇게 5개 타입으로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그냥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선교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방향을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내가 그러면 1타입의 선교사가 될 거냐, 2타입의 선교사가 될 거냐, 아니면 3타입의 선교사가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전부 준비하셔야 되고 또 선교로부터 기대하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려면 그 직업과 선교라는 책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저기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나라는 어제 말씀드린 1040 윈도우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을 빼고요. 태국, 여기인데 필리핀은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톨릭하고 기독교를 합치면 거기는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나라니까 필리핀은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나라, 일본, 대만, 태국의 기독교 비율은요, 무지하게 낮습니다. 네, 무지하게 낮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분이 그 지역에다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간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성경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요. 지금은 일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대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태국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간 선교사들이 선교사 비자를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OMF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잉글리시 클래스를 해요. 네. 영어를 가르쳐주는 클래스를 해요. 성경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접촉점을 해서 한 잉글리시 클래스에 20명이 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네. 한국 선교사들 중에 일본에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기무치 요리 교실, 네. 연사마 드라마 보기 이런 거, 네. 그런 걸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타입은 거의 힘들어요. 2타입으로 가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직업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타입이나 4타입은 직업적 전문성은 굉장히 높은데 사역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역적 전문성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예를 들까요? 내가 엔지니어라.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직업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한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돼 있다면 어제도 우리가 허슨 테일러의 얘기를 본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라는 라벨만 붙여줬다 그래가지고 배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대양을 건너서 딴 데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은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거의 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전도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을 양육해봤다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을 제자훈련을, 그거를 안 해보면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가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까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가지려는 직업에 있어서 직업적 전문성이 충분히 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계속 개발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한국어 교사는 아니에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어만 가르치면 끝 아니죠. 그건 뭐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거지 굳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가? 양육한 사람을 제자훈련할 수 있는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아까 양육이 한 4주, 5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알게 하는 거라면 제자훈련은요, 어떤 때는 1년, 2년 걸리면서 그 사람을 현지에서 리더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게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 그거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교회 봉사 이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동네면 동네에서 여기가 선교지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래야만 선교지에 갔을 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는 똥개도 50점 묻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옛날에는 왜 똥개들끼리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동네에서. 근데 어느 똥개가 이기냐? 지 동네에 있는 똥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선교제 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 국립대학교 세무대학 교수 8년 했습니다. 8년. 그런데 세무대학은 어떤 애들이 오냐?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간 애들이 집안이 어려운 애들이 온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큰 소리 꽝꽝 치면서 가르쳤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어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뭐 그 얘기는 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막 조교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문제 내겠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하던 일을 인도네시아에 가서 할 때 아무리 잘해도 80%,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던 일을 선교제 가서 한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그 선교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혹시 이 가운데에서 질문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다들 마음속으로는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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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들으셨나요? 75년도 시절이면은 국내 농촌도 굉장히 어려운데 농촌 선교 말고 해외로 선교를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왜 이제 국내에도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그죠? 왜 해외로 선교사로 나아가야겠냐라고 결정을 하셨냐에 대한 질문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꼭 해외로 가야 되냐? 그죠? 국내에도 많은데 왜 해외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할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 대답을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휴머니스트.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가 들어간 클럽이 있었어요. 한빛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이 뭐 하는 거냐면 여름 방학 때 그 제천으로 농촌 봉사를 가는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농촌 봉사를 가기 위해서 무슨 돈이 필요하면 어디다 가서 그 구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무슨 저 대한항공 무슨 뭐 그 삼천리 그 왜 저 연탄 뭐 하는데 그런 회사들 가가지고요 모금을 했어요.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몇십만 원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제천의 그 월악산 밑에 있는 월악리라는 데 가서 10일 동안 가서 근로봉사하고 뭐 애들 데리고 놀아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저는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는 심지어는 그 생각까지 내려놓게 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뭐 잘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뭐 어려운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농촌이라면 아마 농촌에 갔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래서 저는 그 월악리보다 더한 데가 그 김성준 선교사가 보여준 아마존 지역이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거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고 아이도 안 갖겠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게 해주셨고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뭐 안 만나야 될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바람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보면은 이제 나라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150여 개국, 160여 개국 이렇게 되지만 민족으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가보시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민족도 여전히 많이 있고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40 창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성도님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국내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츄에이션은 여기 LA죠. LA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해외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외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좀 웃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날 굉장히 하나의 그 이렇게 트렌드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가야 된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에게 왜 가야 되느냐?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타낸 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선교를 쫙 연구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연구해 보니까 이제는 자기 종족 안에 교회나 아니면 자기 종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만 해도 이제는 한국에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놔두고 자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을 타겟으로 하자. 그게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몇 명 더 믿게 하고 거기다 교회를 더 몇 개 짓게 하고 그게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 미전도 종족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교의 전략을 다시 한번 좀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LA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 가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어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운동이 그 종족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런 전략 없이 그냥 LA에서 내가 친구에게 하는 것 같은 일을 거기 가서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 나성 북부교회의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미전도 종족을 선정하는데 미전도 종족만 선정해놓고는 똑같이 해요. 옛날처럼. 그거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 안에 예수를 따르게 하는 운동을 일으킬 만한 이게 추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지, 거기 미전도 종족이 있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해서 몇 사람 예수 믿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선교가 정말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좋게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선교의 필요를 보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그 수련회 때 이제 모시면서 이제 기대하기도 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나성북부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그 뭐 선교 이게 파송 선교사님도 이제 두 분이 계시고 가셔서 이제 많은 일도 하셨고, 그리고 또 더 귀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섬김회별로 선교사님을 정해서 매달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많은 이제 섬김회를 보니까 그분이 무슨 사역하는지 모르고 돈을 선교헌금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어쩌면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후원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지, 돈만 보내지 말고 좀 기도도 같이 동참하고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했었고, 수련회를 통해서도 좀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여러 가지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많은 팁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좀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고 전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저희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교회가 선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오늘 Q&A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교 때 할 건데. 그렇군요. 참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 그럼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설교를 3번, 이제 오늘이 이제 4번째 설교인데요. 4번째 설교인데 내 설교를 좀 다 들었어야지 이게 좀 좋았을 텐데, 이게 듣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근데 혹시 녹음하시지 않았나요? 녹음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녹음하신 걸 좀 보시죠.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겠죠? 그럼요. 전혀 네.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어젯밤만 들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제 오전에 했던 거, 그저께 저녁에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들으셨으면. 그리고 혹시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음번에,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나누시고 또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교사님께 좀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